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족장들,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다 이런 족장들의 마지막 모습, 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그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승계이고 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갔는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마지막 사사였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두 명의 왕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 사무엘이란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키워졌고요.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98세에 죽었어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약 3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제 그때서부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또 사사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이끌어 왔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바뀝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날 만한 일이 이제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으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자.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거기에서 이제 큰 성회를 개최하는데 마침 이때 블레셋이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자 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다 몰살당해 버린다면 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때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오히려 쳐들어온 블레셋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돌을 하나 세워요. 그렇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죠. 그 뒤에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했고요. 그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결코 백성들에게 압제를 하거나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럼 나에게 말해달라. 근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죠. 사실상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사무엘의 아들이니 우리가 저 사람을 따르면 좋겠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무엘의 약점이 아닌가. 그 외에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또 백성들에게도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도 사무엘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요. 또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으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딱 거론이 되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또 사무엘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너무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겠다. 이제 저들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 앞에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모세와 사무엘만큼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 사람들도 없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사무엘의 이름은 성경에 아주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사무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사명까지 이제 주시죠. 자,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자기가 나이가 늙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날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에 순응해서 살아가면은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때를 거슬러서 살아가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때가 이르심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렇죠? 때가 이르심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때가 이르심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늘 때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왜 사무엘이 자기의 퇴임하는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런 대답을 얻어냈을까요? 이런 질문 안 했다 해서 사무엘의 삶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은 사무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질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나의 뒤를 이어서 왕들이 세워질 터인데 너희가 그들을 원해서 왕을 세우지만 왕들은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그러니 나 이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왕은 나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사무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요 앞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쭉 나열이 돼요. 왕을 구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시다. 한이 없으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앞에서도 너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 보통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사무엘이 하겠다고 한 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까지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지만 왕을 구하고 그 왕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하면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반항, 이런 것을 위해서 사무엘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성경 기록하기를 평안이 있었다. 결국 나중에 사무엘도 죽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요. 물론 그 이후에 세워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좀 잘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나중에는 이제 타락을 하죠.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다윗이 세워지지만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왜 그렇게 평안이 있을 수 있었는가?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 지도자가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항상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물러날 때다 하면은 그것을 순응해야 돼요. 물러날 때에 물러나지 않는 모습처럼 참 부끄러운 모습이 없죠. 또 지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은 늘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해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지도자라면, 영적인 지도자라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니엘, 사무엘, 다윗,
이런 이름들은 지금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무엘의 이름을 삼열이라는 그 한자어로 바꿔서 뭐 김삼열, 이삼열, 박삼열 이런 이름은요 다 사무엘이란 뜻이에요. 그 사무엘의 뒤를 본받기 원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 오늘 아침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